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은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전체 한 장을 할애를 해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한국말로는 그렇고 영어로는 Ahaz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장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다른 왕들은 몇 줄로다가 묘사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아하스 왕을 한 장에 할애를 해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대부분 다 별로 안 좋은 그러한 기록들이 되어 있어서 그냥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다 안 좋게 인식을 하는데,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이제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래도 좀 괜찮은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유다의 남유다의 왕 중에 아주 혹독한 그 비판을 받고 또 아주 악한 왕으로다가 기록되고 있는 왕이 한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하스고, 그리고 그의 손자 므낫세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문구입니다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아주 쉬운 말로다가 나쁜 짓만 골라서 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실과 결혼을 하거나 혈연 관계에 있었던 그 유다 왕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쁜 짓만 골라 했다, 이런 말을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유다에서 가장 이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활동했던 그 아합 왕이 활동했던 그 시대,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오늘 말씀 요 부분하고는 이사야서하고 같이 봐야지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아하스 왕의 그 악행을 보면은 첫 번째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신 제사를 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서 죽이는 거죠. 죽이는데 자식을 죽여서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신 제사, 사람을 산채로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갖 산당을 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하를 보지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산당 신앙에서 우리가 성전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성전 신앙으로 가기는커녕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의 세력을 끌어들였어요. 자기의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수르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안위를 보장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아하스 왕의 악행은 뭐냐면 뒤쪽에 아주 길게 쭉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방 제단을 성전에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 성전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었던 그 성전에다가 이방 신전의 모습을 삶을 제단을 갖다가 거기다가 만들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또 그 이방 신의 어떤 제단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 이제 아하스 왕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만 보더라도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야겠죠.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다 무모한 짓들이죠. 인신 제사를 하거나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산당 제사를 하거나 또 뭐 아수르 세력을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이방 제단을 그렇게 무리하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런 것이 너무나 무모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왜 아하스는 그러한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아주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 국제 정치를 조금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수르가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세력들이 있었냐면 주변 나라들에 당연히 이제 친아수르 세력이 있을 거고 반아수르 세력이 있겠죠. 뭐 지금도 우리 뭐 정치사에서 보면은 뭐 한미일 공조를 이루고 있고 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면서 또 대립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한 어떤 국제 정세는 계속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 당시에는 반아수르 세력이 일어나서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중심 세력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나라인데 아람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어떠한 모의를 하냐면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자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언제나 이 작은 나라였고 아람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옛날에 우리 뭐 삼국 시대의 한국 역사로 보면은 이 신라 뭐 백제 고구려 있을 때 그 옆에 뭐 그 가야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가야국처럼 굉장히 연약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 남유다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동참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반아수르 세력, 반아수르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한테 거부를 하고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람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괘씸한 거예요. 자기들 따라서 반아수르 세력에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괘씸했겠죠. 그걸 괘씸해가지고 아람 에브라임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큰 나라들이 자기들보다 큰 나라들이 또 힘을 합쳐서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두렵고 어려웠겠죠.
자, 이러한 정황들이 이사야서에 다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이러한 그 예언을 전달을 하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두려운 그 마음을 달래주고, 또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이길 것이다.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들어왔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의 이런 그 예언을 전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이게 사실 아하스 왕이 얼마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 온갖 제사를 뭐 다 드리죠. 온갖 제사를 다 드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징조를 주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징조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도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과 관련된 이 일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고, 위로의 말씀과 또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또 그가 두려워하고, 또 그가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전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구원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징조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아하스가 이렇게 정말 이 어리석은 일들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렇게 큰 악행들을 왜 저지르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fear, 그렇죠? 두려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 두려움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가장 집요한 그러한 어떠한 힘이고, 그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인간이 완전히 획가닥 변하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6장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두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하스 왕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안이 두려우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죠. 생각에 제한이 오고 행동에 제한이 오고
생각을 하더라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비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악한 일을 끝도 없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 우리 인간한테 주는 가장 큰 해악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죄의 아래 둔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성전 제단을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방 제단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깝게 너희와 함께 있다. 어떤 임마누엘의 그 신앙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거기서 성전 신앙을 하게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아하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냐면 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은 전혀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이 성전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아수르 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아수르 왕한테를 즐겁게 하려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거기에다가 이방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만났거든요.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이 아수르 왕이 야하스 왕의 어떤 간청에 응답을 해서 원정을 오죠.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였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 아람의 왕 르신을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디갈라필레셀하고 그리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만나죠. 거기서 정상회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람을 물리쳐준 그래서 자기의 어떤 두려움을 갖다가 그래도 좀 경감시켜준 이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셋이라고 하는 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그 이방 신전을 본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새드해야 되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역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아하스 왕이 신앙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 현실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일들을 하고 엉뚱한 결정들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사실 많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고 나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건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은 뭐냐면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하스 왕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우리보다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니까 사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인물이겠죠. 그런데 이런 왕조차도 이렇게 두려움이 닥치니까 이 엉뚱한 일을 하는데 우리 같은 그냥 범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신앙의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거겠죠.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우리는 왜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고 있지? 사실 굉장히 시리어스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서 정말 실제적인 어떤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에 묻혀서 신앙의 힘이 자기의 삶에 발휘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갖는가? 오늘 말씀의 한정에서 보자면 두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죠. 인생을 살게 되면 두려운 일 투성입니다. 두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좀 오판하지 않고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하스 왕처럼 정말 나쁜 일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이게 나쁜 일인지 모르고 나쁜 일을 행하는 거죠. 악한 일인지 모르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패가 망신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이 참 끝장나는 뭐 그런 결말을 보게 되죠. 그런데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당연하겠죠. 믿음으로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특별히 요즘에 보면은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너무나 심하죠. 정치적인 혼란이 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임하고 그리고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들한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를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삶을 되게 살게 되겠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두려움이 드리븐 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행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가? 정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아하스 왕도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그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그냥 쫓아가는 무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건강하고 그러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주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두려움이 나의 삶을 이끌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을 통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